한때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던 이 영국과 유럽 교회가 지금은 정말 망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들은 나이든 70, 80대 노인들만 서너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종종 발견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이 높은 현대적 선교 장벽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마치 우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는 사람들처럼 헐떡이며 신앙의 명명만을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모두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것이다. 부흥의 강구야말로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열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복을 주시기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 원하는 그 이상으로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자복, 굴복, 회개 그리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환경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부흥은 오직 기도의 응답으로만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지자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하고 모든 필요 중에서 가장 절실한 필요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이 어법, 표현법은 항상 늘 최상급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언시를 읽어보다 보면 이 문서전도에 관한 글을 읽을 때 보면 이 세상에 문서전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써놨어요.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겉면 읽어보면 부모의 역할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목회자에게 보내는 겉면을 보면 목사의 사역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해놨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 하나만 보고는 그 봐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안 했느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의 이 모든 어법이 최상급이지만 성령에 대하여 표현할 때는 연거푸 3번이나 최상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하고 모든 필요 중에서 가장 절실한 필요는 성령이다. 그 어떤 필요보다 성령의 필요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성령의 부재는 사실 모든 것의 부재이며 성령의 고갈은 모든 부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성령을 구하는 일을 하라고 호소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 성령을 구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 그리스도인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삶과 사명 성취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전에 없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다. 따라서 성령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는 그 이상으로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기록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아끼고 싶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고향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올해 90이신데요. 어머니 자는 방에 같이 잠을 잡니다.
고향을 방문하고 집을 떠날 때면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90 노모가 저보고 차비 있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차비 주시게요? 그럼 내 아들인데 내가 차비를 줘야지. 90 노모가 이제 55된 아들에게 차비 있냐고 묻는 것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 대학에서 동물의 뇌에 아버지의 부성애를 자극하는 뇌 부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수컷쥐도 새끼를 낳으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부성애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리한 칼날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은 물과 불과 바람으로 상징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 활용되면 재앙이 되지 않습니까? 물도 마찬가지고 불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는 뭐 허리케인이라는 게 있어갖고 한 번씩 그런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는 데는 철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4가지가 있는데 자복, 굴복, 회개, 그리고 열렬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오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는가? 선지자는 이 4가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복, 굴복, 회개, 그리고 열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한 가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이 오해가 난무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이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이렇게 제법 이렇게 너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다뤄볼 수 있을 텐데요. 여하튼 성령 하나님의 역사야말로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는 우리의 노력과 더불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자주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 팔레스틴의 시골 골짜기에 모인 120명의 촌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그 당대에 기독교는 인정받지 못하는 로마에서 하나의 그냥 섹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 골짜기에 모여있던 그들이 잘 배우지도 못했고 뛰어난 지식도 없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이미 전파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KTX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고작 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해봐야 마차나 아니면 대부분 도보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정말 이 로마와 스바나까지 어떻게 땅끝까지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잘 나가던 이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는 이 형편인데 기독교는 오늘날 인기 있는 종교가 아닙니까? 여러분 2017년 통계상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22억 명이 넘는 기독교로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숨이 턱턱 막히는 선교적 장벽 속에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던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뭐고 우리에게 없는 것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심각한 고갈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들은 세상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촌부들이었고 저들은 배우지 못한 가난한 백성들이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외국어를 말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국경을 넘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성령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헬라어 오직은 알라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말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단어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에 의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무리 선교의 장벽이 높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상황을 바꾸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가오홍채라는 한 이 막노동을 하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글을 읽을 줄 몰랐고요. 근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간신히 남에게 기독량을 들어서 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남들이 읽은 성경을 그냥 간신히 이렇게 전해 듣는 수준이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자기도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만일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는 기억력도 없어서 설교를 들어도 오래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안식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뭔가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에게 성령을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에게 그의 마음속에 시편 62편을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아니 나는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은 그에게 무슨 뭐 타협을 하는 게 아니고 시편 62편을 꺼내 읽으라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침례받을 때 받은 그 성경을 꺼내서 시편 62편을 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성경을 읽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의 문명을 깨우치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시편 62편만 아니라 시편 1편부터 시편을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놀랐습니다. 판잣집을 쫓아나와서 교회로 달려가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요. 그는 성경을 읽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시편 전체를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오홍채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난 다음에 뭘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그 이 글자 하나하나를 받듯이 사람들에게 그가 암송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노동자가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수많은 군중에게 치유와 희망의 기별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가오 홍채가 침례받고 불과 1년 만에 180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분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요? 레지날드 시반다 목사님. 이 젊은 목사는 짐바브웨 무에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고 또 잠깐 눈 붙였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고, 그가 이 돌보는 교회는 수십 개입니다. 다 걸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그 무에네지 지역에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재림교인 숫자는 2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동안에 안식일 교인 숫자가 불어나서 2년 만에 21,256명이 되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전도회를 하는데 정부에서 전도회를 못하게 막았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사복경찰들을 보내갖고 이 전도회 하는 전도회장을 다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전도회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경찰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에게는 뜨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목말라 하고 성령을 갈급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 두 사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와이 선지자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목회자에게 보내는 권면 511페이지에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성령이 놀랍도록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가오 홍채처럼 우리와 우리 가정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도록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성령과 이렇게도 친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후의 약속으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까?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친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기서 성령은 다른 보혜사, 곧 예수님의 부재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보혜사다. 비록 인성을 쓰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분이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신 성령께서 약속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예정에 사로잡혀 곁에 있는 예수님은 외면하고 떠나간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친근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 유일한 대안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과 좀 더 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곁에 있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의 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곁에 있겠다고 하지 않고 더 깊이 우리 안에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신을, 성령을, 성신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신이 들린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이 40에 저희 어머니가 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신이 들린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 김석수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그분이 내 안에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죠. 신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신 들릴 때 사람들이 명도라고 합니다. 신이 들어올 때 사람마다 신 들어오는 길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이 들어올 때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휘파람을 붑니다. 저희 어머니는 휘파람을 불었어요. 휙 이래. 휙 이래 하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아유, 네, 큰아버지가 오셨다. 6.25 때 돌아가신 큰아버지가 오셨다는 것이죠. 제 밑에 동생 일찍 어려서 죽은 여동생이 이름이 연옥이었는데 연옥이가 왔다. 여러분, 신이 안으로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드라이브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그분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분의 축복을 구하라. 지금은 우리가 더욱 헌신해야 할 때이다. 위대하신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히 다양한 주제를 선택할 수 있으셨으나 가장 크게 다루신 한 가지 주제는 성령의 부어주심에 관한 것이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대안이 될 수 없는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이 능력을 받는 수단임에게도 불구하고 성령의 선물을 위해 목말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도 기도하지도 설교하지도 않는가? 주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신다. 모든 교역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특별한 도움과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하며 그리할 때 그들은 지혜롭게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그들에게 나누어 줄 영적 능력이나 빛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도 그 구하는 바를 은혜의 보좌 앞에 두도록 하라. 그리고 성령을 부어 달라고 간구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의 배후에 서 계신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은 갈바리 다음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갈보리를 통해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필요한 조건으로 성령의 구원 사역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 일이 이루기까지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갈급하고 성령을 원하지만 선지자가 앞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조건, 자복, 굴복, 회개, 열렬한 기도,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는데, 이 오순절은 갈바리 다음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한 교수님이 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오래전 내가 젊은 시절 재림교회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였다. 어느 이른 아침에 다른 사람이 출근하기 전 나는 연구를 위하여 내 집무실로 갔다. 그런데 액자에 적힌 엘렌 화이트의 글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마치 나를 위한 그림을 그리듯 예수님의 희생을 그렇게 그려낸 글이었다. 나를 위해 잔인한 고난도 마다 않으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었다. 그분의 머리와 손발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해 상하신 것이었다. 엘렌 화이트는 나의 시선을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에 가득한 말할 수 없는 고뇌로 향하게 하였고, 나는 그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 고통이 점점 세게 현실로 다가오더니 화인 여사는 그 글을 읽고 있는 나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한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 그때 나는 그 자리에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 문단을 끝까지 읽으려 했으나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눈물은 고통과 슬픔의 바다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위로가 있었다. 나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격하게 덜썩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왜죠, 주님? 왜 주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건가요? 내가 도대체 누구기에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셨단 말입니까? 나는 그날 아침 눈물샘이 마를 정도로 울고 또 울었다. 그제야 내 구주, 내 주인, 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과거 수년 동안 목회자였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교회 안에서 자랐기에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늘 접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십자가 아래로 인도했다. 게다가 그 문장은 전에 몇 번이나 읽었던 그런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하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빛을 홍수처럼 쏟아붓고 나는 압도당하고 말았다. 나는 1시간은 좋게 사무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 다름 아닌 나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라는 사실, 그 죄가 주님께 무엇을 행했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제멋대로 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을 온전히 인식도 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사실에 슬픔이 밀려오자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사실 그대로 말하자면 나는 그날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한동안 말도 할 수 없었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불경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분 자신을 주셨다니 나는 주님께서 제발 그만해 주시기를 기도드렸다. 나를 위한 그분의 은혜를 더 알게 된다면 도무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 폭발할 것만 같았다. 내가 진정된 후에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가?
전과 같이 부주의한 삶으로 되돌아갔을까? 세속적인 사물에 관심을 기울였을까? 전혀 아니다. 나는 전적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겼다. 과거에는 그 정도로 결코 굴복해 보지 못한 그런 굴복을 주님께 드렸다. 주님, 저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니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제게 하셔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지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전적으로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립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저의 특권이자 저의 영광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주님을 저의 모든 것, 주님을 저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능력이 부족하고 아직도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한 이유가 혹시 그 때문은 아닐까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갈바리의 십자가가 너무 생소한, 너무 남의 이야기 같은 그런 경험은 아닌지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성령, 오직 자복과 굴복과 회개와 열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 활동하고 생활하시면서 틈틈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